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김선아 씨는 플루스로 지금 반주도 하고 계신데 같이 듣질 못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2020학년도 2학기의 마지막 경건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또한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옆에 앞뒤로 보시면서 우리 화이팅! 화이팅! 우리 남은 또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주간이고 또 다음 주까지 또 보강이 있을 줄 아는데요. 모든 것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0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자연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조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최순봉 교학 차장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경건회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또 한 학기를 돌아보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흠양이 되는 연락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학기 동안에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수고하는 사람들과 거기에 종사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가 깨어서 이 시대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서울성경신학대학원의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보내는 이 시간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순장교단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이 원했던 순장교단이 원래 추구했던 순수함과 바른 신학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현유광 목사님께 하나님 복을 더하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많은 시간들의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하오며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를 읽든지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잡았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린다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비록 아마도 유다 지파의 그러한 후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다 지파 다윗의 그 후손인 요셉과 정혼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삶과 비교할 때 좀 나은 점이 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면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마리아는 그의 원래 유다 지파라고 하면은 베들레헴 그 유다 지파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 마땅히 살아야 할 터인데 흘러 여러 가지 삶의 정황 가운데 그는 이 갈릴리 참으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던
그 갈릴리에 그것도 무명한 그런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다른 여인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그를 찾아주십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24절, 25절에 나오는 대로 엘리자베스, 영어로 이름으로 엘리자베스죠.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그 노년에 아마도 생리가 끊어진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잉태하게 하시고 이제 5달이 지나고 있는 그러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달에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가브리엘은 그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참으로 아무런 공로가 없고 아무런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이 귀한 사실을 전해준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리아와 차원이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출생하심과 또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참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독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마음 아파할 때가 종종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참으로 아픔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를 사용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을 홀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이 끝난 때, 사람의 도움의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그러한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데이빗 리스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독한 군중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지만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교도소에 갇히게 되면 그 교도소에 또다시 다른 그러한 죄수를 해치고 그러면은 그에게 주는 형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독방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혼자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편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형편,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추구하는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참 모든 사람으로부터 더 이상 도움이 올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에는 두 가지의 형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교만입니다. 또 하나의 교만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나는 죄가 너무 많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나는 없어.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악함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자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론 우리가 참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께 그냥 나가기만 하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교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이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나 자신을 내세우는 이러한 교만을 우리가 벗어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인자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언제 어디서나 그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기까지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이때까지 400여 년 동안을 하나님은 침묵하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서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가 함께 하시는 자에게 일을 맡기셔서 그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일은 언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이 인간의 타락 후에 주어진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집니다. 언약 관계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택하신 백성에게 일을 맡기셔서 우리가 일을 잘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섭섭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다고 해서 우리를 끊어내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데 그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이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마리아가, 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는 참으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있게 될 이 결혼을 통해서 달콤한 신혼의 꿈을 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낳게 하는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마리아에게 너무나도 큰, 참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이 발견되면은 요셉은 당연히 관계를 끊던가 아니면 그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마리아를 돌로 치게 하든가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돌로 치라고,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남성도 돌로 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만약 내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는 신성모독죄에 의해서 또한 돌로 침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 반드시 쉬운 일만 주시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맡기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서울 성경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시는, 특별히 MDib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앞으로의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험악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때에 이러한 참 일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종강 이 경건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7장 32절을 본문으로 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참으로 회개를 강하게 선포했을 때, 금식하면서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참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포도주를 즐기시고 참으로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면서 사역을 하셨을 때 그들은 춤추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를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를 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참으로 냉담하고 그 메시지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성도라고 일컫는 사람도 참으로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먼저 그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말씀의 선포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참으로 부흥케 하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십자가를 지는 고생과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힘든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더욱 깨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믿고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참으로 새롭게 하며 이 세상을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이루어가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34절에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 이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 일이 가능하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는 친히 책임지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맡는다고 해도 참으로 힘든 일, 참으로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일을 맡겨주시는 은혜,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능력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이 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1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며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참 복을 받게 하십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꿈을 희생하고 그 어려운 일을 감내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54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8장 존 칼빈이 작사한 곡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 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 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경건회 마치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 첫 번째는 지난 여름에 했던 것과 같이 이번 겨울방학에도 여러분이 성경 일독을 하시도록 제가 권면합니다. 총 성경이 신구약 총 1189장이죠. 1189장. 1200장으로 치면은 하루에 20장씩 읽으면은 60일이면 다 읽어요. 60장, 20장씩 읽으면은 60일이면 일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20장, 하루에 20장 내가 읽겠다 결심을 하시고 꼭 성경을 일독하시는 이 겨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름과 마찬가지로 일독하신 분들에게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기억하시고 성경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 차장 나오셔서 이어서 광고하시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업하고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시느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학기를 마치는데 이제 시험도 보고 또 페이퍼도 내고 할 텐데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라고 강의 평가가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강의 평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 저희 학교에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학교의 건의사항함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 설교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학년도 2학기 경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